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리.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결례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지혜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찾아가서 만났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이 당한 오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안 하나를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말씀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정체성과 복음 사역에서 이 사이에서 묘한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에 활발히 열심히 있었으나 당시 유대인 출신 신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바울에 대한 의문과 비방과 헐뜯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된 이렇게 헐뜯는 이야기 중에 주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자꾸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듯이 말한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전통을 이거는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기를 바울이 결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야고보와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이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례를 할 때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재물을 사고 머리를 깎고 이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4명의 비용까지 바울 보고 굳이 지불을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율법을 존중한다, 내가 당신들의 전통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는가 싶은 이런 제안을 받게 됐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바울이 율법의 준수자로 있음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이 결례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또 자신이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4명의 결례의 비용까지 정말로 다 지불하면서 이 결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 유대 전통의 결례인 이것을 온전히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이 유대 전통의 결례를 지킬 수 있도록 바울이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는지, 율법 준수에 대한 의지가 강한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이 사실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장로들의 또 사도들의 이야기에 따라 조언에 따라 그들을 존중하는 뜻으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전통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원자들의 심지어 비용, 결례 비용까지 다 내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길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바울은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강조했건만 당신이 강조한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행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오히려 당신이 유대주의자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하는 오히려 당신이 과거에 유대주의였던 아주 강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리어 과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필립 퍼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타협적인 행동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에 충실하며 율법을 중시 여기는 자임을 보이려고 했던 이 행동이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중적인 행동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으나 분명 타협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양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 반대편의 저 모양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저 모양의 사람 모습대로 하면 또 반대로 다른 편의 사람들이 험담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결례에 참여한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과 다른 사도들로부터 혹 미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비난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다시 율법주의자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과거 자신의 율법의 열심으로 돌아간 것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율법주의자로 돌아왔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율법 준수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라고 보여집니다. 결례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과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오직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대로 장로와 사도가 제안하는 대로 그 모든 정결 의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전통을 지키는 것, 정결 의식을 지키는 것,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의 모습을 교모의 옷을 바꿔 입은 이중첩자 같은 모습이다라고 심하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이곳의 모습으로, 또 저곳에서는 저곳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존중함으로써 이곳과 저곳 모두에게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복음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직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원래 있었던 문화적인 모습,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이 존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여 때로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 저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모두를 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간절한 열망으로 지금 그들의 민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파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판하는 비판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포용으로 진리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은 꼭 이런 것을 따라줘야만 해. 그래야 우리 무리에, 또 우리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에 있는 풍습을, 전통을 더욱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들어와서 그들을 포용하는 우리의 포용의 마음을 그들이 얻게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포용의 마음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율법주의자처럼, 때로는 누구보다도 이방인의 모습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심령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